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그 다음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누가가 좀 간단하면서도 여기 굉장히 수위 높아요. 60배, 30배 없어요. 그냥 100배로 밀고 나갑니다. 네, 기준이 더 높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것인데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로 딱 꽂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다 라고 100배를 꽂아버립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보죠. 저희 또 씨앗이 나왔습니다. 몇 개가 나왔죠? 8개. 네, 이번 나흘 동안에 계속 본 손과 그 다음 8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 하나가 있건 8개가 있건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능력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네,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뿌려주면 좋죠.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 딱 한 구절이면 족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씨앗이 심어지고요, 이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요, 굉장히 큰 거 강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데 무엇만한?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요, 제대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 이렇게 명령을 해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저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크게 있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단 씨앗 하나만큼만 있어도 저에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중요할 때 저희를 살리는 것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딱 씨앗 하나만한 그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뿌려져서 100배 열매를 맺는다.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그걸로 모든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동안에는 애기 8개밖에 안 되잖아, 이걸 더 많이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우리가 좋은 땅이 되게 되면 또 새로운 차원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저 새를 봤죠? 저 새 뭐라고 그랬죠? 네, 새인데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죠. 길가였습니다. 길가. 네, 길가. 길가에는 저 새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마귀가. 그 다음에 돌짝밭이죠. 저 돌짝밭에는 흙이 없으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 또 어려운 요소가 있었죠. 태양이 내려쬐다. 야, 이것 때문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제 말씀은요, 가시떡이었습니다. 자, 저 가시 3가지 의미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2가지, 누가복음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2가지가 뭐였죠? 가시가?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거리였습니다. 또 하나, 2번째가 뭐죠? 돈에 대한 거였어요. 재물에 대한 거. 네, 기억나시죠? 어제 5만 원짜리 산으로 쌓아놓은 거. 네, 그 다음 마지막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뭐가 있었죠? 향락이 있었죠. 향락은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있습니다. 어제 게임 중독 들어가 있는 아주 멋지게 생긴 우리 남자의 모습을 보여드렸죠. 향락,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자랄 틈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세상 걱정 근심을 갖고 있고 돈에 대한 걱정 근심을 갖고 있고 또 세상 향락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요. 여러분,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무엇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려면 하루 내가 쓰는 시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생각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 쓰는 사람이 있고, 돈 때문에 많은 시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많은 시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서 남은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열매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좋은 땅입니다. 야, 역시 좋은 땅은 쫙 이라인시는 가 있죠. 씨앗을 뿌리고 저기 흙을 딱 덮으면, 찾아보니까 씨앗 하나 뿌려진 다음에 그 밑에 약 30cm가량의 흙이 있으면 이게 잘 싹이 튼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위에 씨앗의 두께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흙이 덮어주면 습도가 보존돼서 안전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을 보니까 어떠세요? 길가도 아니고, 그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도 다 없애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저기 씨앗만 뿌리게 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죠. 야, 이왕 땅이 될 거면 난 저런 땅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셨는데 오늘 좋은 땅 보게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 모두 저런 좋은 땅이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죠. 뭐가 좋은 땅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데 이제 말씀이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가운데 있는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가 나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발걸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요, 마치 우리가 어떤 모습을 확대해 보는 거, 그리고 축소시켜가며 보는 거, 그걸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우리가 지구를 바라봤을 때, 지구를 생각을 해보면 큰 사진을 보게 되면 지구는 굉장히 크죠. 그냥 동그랗죠. 네, 온 우주 가운데 동그란 하나의 행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점 당겨서 봅니다. 당겨서 보면은 갑자기 우리나라에 등장하고, 그 다음 용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 우리 백향목교회가 등장하고, 그 다음 거기 있는 내가 등장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보셔도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거꾸로 확대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비추던 그 모습이 다시 우리 백향목교회를 비추고, 이쪽 용인을 비추고, 경기도를 비추고, 서울을 비추고, 우리나라를 비추고, 그 다음 온 세계를 비추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대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구나, 온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굉장한 영광이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별과 별들이 찬양하고 온 그 우주 이것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셔. 이건 엄청난 것이구나. 그럼 내게 있는 어떤 길가밭에 있는 상황이라도, 어떤 돌짝밭에 있는 상황이라도, 어떤 뜨거운 태양이 나를 내려쪼아도, 어떤 가시가 지금 나를 아프게 해도 그 가시가 내 마음을 싹 한번 훑고 지나가서 이미 상처가 나서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나는 밀릴 구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이걸 말씀으로 알고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그 다음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그냥 여기에 대해서 난 저 마귀랑 싸울 거야, 난 저 해하고 싸울 거야, 난 이 모든 상황에서 저 가시떨기 저거랑 싸울 거야 해서 그거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뚫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이게 바로 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자라서 열매 맺게 됐을 때,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게 될 때, 그럴 때 바로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결실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와서 새벽 예배 때 듣는 말씀이나 주일 예배 때 듣는 말씀이나 금요 성령 집회 때 듣는 말씀이나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내 입술로 하가 읽어서 귀에 들어가게 해서 심장으로 들어서 온몸에 퍼져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나 다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약간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한테는 깨달아라 이걸 하면 깨닫는 것이다 하고서 알아들어요, 직관적으로. 그런데 누가는 의사이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꼼꼼하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방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았다 하는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 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하고 좋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둘 다 달라요. 쓰임새는 다른데 내용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이건 굉장히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 여기 착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좋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떨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건 뭐지? 질문을 던지거나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생각을 하거나 짜증나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거부하는 거, 말씀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참 좋네요, 감사하네요, 이 내용이 어떻건 간에 바로 내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받을 때, 착한 마음으로 받을 때 좋은 땅이 된다고 첫 번째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봤지만 마태는 깨달았다, 깨닫는 것이다, 그래야만 결실을 맺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킬 때 좋은 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봤으면 알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 마음이 길가에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돌짝밭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굉장히 뜨겁고 힘들어요.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막 올라와 있어요. 이 가시덤불이 내 마음에 하도 찔러가지고 좀 나을만 하면 가시덤불이 찌르고 또 찌르고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고름이 나고 막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봐도 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럼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도 내 마음에 피가 철철 흘러도 너무 괴로워도 막 잠이 안 와도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운동이 돼가지고요, 하루에 3가지 감사하기 이런 거 하는 교회를 많이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사람 축 처지게 만들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새나 마귀나 아니면 그런 돌짝밭 같은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태양이나 아니면 가시떨기나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밭에는 다 한 군데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에선 쫙쫙쫙 뻗어 있는 걸로 굉장히 강조했지만 사실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밭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조그마한 공간 가운데 다 있어요.
어우 여기는 돌이 많네. 여기는 여기는 가시가 많네. 저기는 새가 와가지고 막 지금 쪼고 있네. 그 가운데 군데군데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게 밭의 원리예요. 그래서 좋은 땅은 하나님이 특별히 좋은 땅이다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 길가였는데 거기를 좀 더 파서 좋은 땅으로 만들고, 원래 돌짝밭이었는데 돌을 좀 골라내고, 그리고 원래 가시덤불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좀 홈이나 이런 걸 캐내가지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점점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난 돌짝밭이야, 난 가시덤불이야, 나는 길가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안 좋게 생긴 밭을 결국 좋은 땅으로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 땅이 그런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번 학기 시작해야 되니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이번 학기 또 우리 애들 어떻게 공부시킬까? 우리는 또 부모로서 어떻게 또 이번에 애들이 필요한 재정이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벌어서 또 얘들을 도와야 되나 마음 가운데 답답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여기 지킨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뜻인데, 지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손이라면 이걸 강하게 딱 잡고서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놓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다리 잡고 하나님 손 잡고 말씀 잡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가? 내가 잡고 있는 게 뭐지?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 좀 살려주시라고, 이번 학기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인가 아니면 다른 게 제일 처음인가? 아니면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 수가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땅이 내가 길가에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돌밭에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가시 덤불 가운데 있는 상태인지 좋은 땅 가운데 있는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 말씀 굳게 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알고 계신 그대로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말씀에 대한 응답을 주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힘들어도 강하게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이 밧줄 놓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고, 이 튜브 놓으면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주님 강하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길어요. 한 10초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1분을 잡고 있어요. 하루를 잡고 있어요. 한 달을 잡고 있어요. 그래도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시간을 내가 정해요. 그래서 보통 사흘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3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안에 들어주세요. 이 시간에 해결 안 해주면 재미없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저 진짜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시간 조금 더 드립니다. 내 나흘 더 써서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내가 열흘까지 한번 해봅니다. 정말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주여 하면서 3주로 가고 한 달이 가고 그게 갑자기 40일이 되고 그게 갑자기 1년이 되고 그렇게 기다리게 되죠.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성적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것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한 많은 기다리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한 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6개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10년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도 내게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몇 살에 내가 아들을 줄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건 아니잖아 하고서 또 이스마엘도 낳고 기다리다가 땅 길을 차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는데 시간의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정한 시간이 이만큼인데 시간이 더 흘러가고 있구나. 아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 강조하는 좋은 땅은 인내를 강조합니다. 인내. 다른 말로 하면 성실이에요. 금방 결실이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 말씀 보는 거, 계속 말씀 읽는 거, 그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좋은 땅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뭐예요?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좀 다르죠? 마태복음하고는. 여기는 지금 100배, 60배, 30배 그게 없죠. 요 바로 위에 한 절에서 100배 딱 한 다음에 결실하고 끝나요. 아, 또 수준이 높아요. 그냥 100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봤는데 엄마 아빠한테 딱 가져갔을 때 100점 아니면 시험지 가져오지 마, 성적표 가져오지 마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누가복음은 기준이 높아요. 저 99점 맞았는데요 1점 어디 갔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공부를 해서 전교 2등을 했는데 왜 전교 2등이야? 하고 일로 와 빠따가 좋아해서 또 한 대 맞고 전교 1등해 다음엔 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100배 아니면 안 된다,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객관적인 100배가 아니라 저희 상황 가운데서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합니다. 100배로 갈 것이다, 직진. 오른쪽 60배로 갈 것이다, 30배로 갈 것이다. 어제는 선택에 대한 걸로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00배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 60배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 30배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도 선택하고 한번 나아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일의 말씀 들었는데 내가 길가에 있는 씨앗이, 뿌려진 씨앗이 되는 것 선택하는 것, 또 돌짝밭에 있는 씨앗이 되려고 선택하는 것, 내가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씨앗이 되려고 선택하는 것, 또 좋은 땅으로 가려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요 내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일종의 심리학적인 부분인데 내가 걱정하는 것도 내가 걱정하려고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걱정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선택하면 내가 믿게끔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하겠다. 하나님, 제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이거 순종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제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씨앗이 8개가 있건 씨앗이 저렇게 한 바가지가 있건 중요하죠, 많은 게. 근데 좋은 땅쯤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좋은 땅에 말씀이 한 톨이 뿌려져도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저렇게 많은 말씀이 있어도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건 뭐예요? 많은 씨앗을 많이 뿌려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저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흘간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 가운데 각각의 마음밭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계세요? 우리 친구들, 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황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 있죠. 또 직장에서의 고민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가요? 길가인가요? 돌밭인가요? 가시떨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다 있나요? 네, 다 있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땅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땅이라서 차별하고 야, 넌 길가니까 조금만 씨앗 뿌려줄게, 이게 아니고 지난 나흘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거기 뭘 하자고요? 아예 말씀을 그냥 가서 때려 붓는 겁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까지도 엎어버릴 수 있는 정도로, 돌밭에 흙이 없다면 그냥 많이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썩어서 흙이 되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싹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급진적이죠. 좀 혁명적이죠. 굉장히 센 해석이죠. 땅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새학기 시작하시면서요, 많은 말씀을 보겠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그냥 한 장 말씀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3장 보겠다, 힘들면 5장 보겠다, 힘들면 7장 보겠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 이걸 마음에 선택하시고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강하게 붙잡으시고, 또 인내 가운데 가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